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좀 몸도 좀 이렇게 움직이면 반갑습니다. 5월이 되니까 팔달산이 아주 색깔이 연록색에서 초록으로 바뀌고요. 성도님들의 예배당에 올 때 입으신 옷이 훨씬 여름에 가까워 오는 걸 보면 세월은 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앞으로 이 아픔의 통증은 꽤 오래 가야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결례라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글쎄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 때문에 가슴에 비수를 꼽는 아픔을 겪을 거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말도 마리아는 젊은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마음에 두었다. 지난주 월요일에 영화를 봤습니다.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군가 하고 봤는데 열심히 하시더군요. 제가 꽤 젊었을 시대에 프랑스의 감독인 프랑코 제페넬레라고 하는 감독이 나즈렛 예수라는 영화를 했는데 한 800분이 넘는 시간이 되는 6편으로 나눠지는 나사렛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릴 테이프로 돌아가는 테이프로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배우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는 할머니가 돼가는 시절이 됐습니다. 자기의 아이를 안고 죽은 자기의 아들을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울고 있는 성모에서 바티칸 성당에 가면 아주 세계적인 명작의 조각품이 아주 아들 십자가에서 내려온 아들을 안고 우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상이 있습니다. 근데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자기 자식의 죽음을 안고 우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팽목항에 있는 시체를 찾거나 못 찾거나의 그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피에타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미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힘이 꿈도 사라지는 것에 아파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중세부터 지금 다른 교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의식 중에 참회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는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어 싸우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 탓이요 하고 가슴을 치는데 이것을 메아 쿨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 허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건의 진상은 어떻게 밝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도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저희가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는 그 회사가 구원에 대한 강조하는 그런 좀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관계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7가지 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17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한 눈. 그냥 누가 안아 보이냐? 자기만 보여.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말을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힘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자기 것을 위해서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죄 짓는 거라면 뭐 더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허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칠악이라고 얘기합니다. 7가지 악인데 교만, 탐욕, 탐식, 정욕, 질투, 나태, 분노. 이것이 칠악입니다.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냥 말을 할 게 아니라 죄송하고 미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던 거야 하는 것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죠. 저희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찾는 것은 어떻게 나 자신과 내 삶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는가가 아니라 뭘 가지는 것,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to have의 모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영원한 아멘을 유발시키고 또 보장받을 만한 삶을 사느냐가 문제다. 영원한 아멘 뭘까요? 구원이죠. 영생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삶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로서 있다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은 없고 더불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생리학적으로 우리의 논리는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즐기라 이런 것인데 그런 명령에 오직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사람 되는 데 있어야 할 모든 품격을 상실한다. 이게 어려운 얘기 같아도 쉬운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잠 못 자가면서 빨리빨리 해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르기 위해서는 방법도 과정도 바라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건너뛰었은 바람에 그 값을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얽혀가는 것,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놀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욕구 중에 2가지를 늘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이고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저 요단강은 강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뭐 세금 못 내면 아이들을 잡아가고 뭐 그거 보통이었습니다. 뭐 집에 뭐 있는 거 다 들고 가버리고 근데 세리들은 거기다 더 붙여서 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하나는 토착에 있는 세금 걷어가고 그걸 가지고 또 로마 사람들 와서 또 걷어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지식층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눈치만 봤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느 역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식민지대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치만 본다는 거죠. 자식은 또 나면 되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주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자식은 또 나면 되는 거고 눈치는 누구만 본다고요? 그 아버지의, 엄한 아버지의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런 세상을 뒤집은 역사가 회개라는 건데, 뒤집어 역사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하니까 뭐 바리새인 군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이 끓이고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합니다. 세례를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물로 씻었으니까 깨끗이 사시오. 그럼 네, 그러고 돌아갑니다. 물이 마르기 전에 딴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례 운동을 하니까 이 요한에게 제자들이 딸려 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 둘과 함께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 보라, 그런 말은 목격하라고 하는 얘기, 깨닫는다는 뜻도 있고요, 의식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주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죽을 사람 지나가고 있네, 죄물이 지나가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죄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고 있었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 온 재물을 향해서 경의를 표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못할 만큼 그분의 역할과 내 역할은 다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낳은 여자에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회개운동에 함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첫째 묻는 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와 보시오, come and see. 아주 간단하게, 내 삶의 현장에 당신들 와서 함께 살면 볼 거야.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당신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성찬식에서 설교가 조금 짧아져야 하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가수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게 가지고 한참 인기를 끌은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만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 하나는 미팅이라고 하는 것, 약속에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카운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전혀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일은 어디 신방하고 모레는 어느 집 가고 초상집 가고 뭐 가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놓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은 미팅입니다. 근데 내 일상성을 깨고 내 계획을 바꾸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런 엔카운터,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사건이, 성령에서 이루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법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법이 제법, 나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고 사신 것이 내가 삶으로 나타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너와 나가 없고, 만남 후에는 뭐라고 쓰냐 하면 너와 나란 말을 안 쓰고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원래 말씀에는, 원래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아빠 파트레, 아빠, 애들이 아빠 하잖아요. 그런 인격이 따뜻한 혈연 관계는 따뜻한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은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지, 오늘 나만 잘 먹고 주세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달라요.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였을 때 우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법정 앞에 세웠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만남은 두 가지 만남 중에 우리는 엔카운터의 만남, 우리를 바꾸는 만남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서 경험하냐고요? 말씀과 기도로 경험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을 던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악이란 말을 까꾸로 하면은 산다란 뜻이 되죠. 리브라고 한 말을 까꾸로 돌리면은 이불이 됩니다. 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변명, 이것을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자기 모습을 상하는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은 히랍 신화에 그렇다죠.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미남이 있었대요. 근데 물가에 가서 조용한 물가에서 자기 얼굴 보니까 너무 이뻐서 거기다 빠져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꽃이 폈는데 수선화가 폈대요. 자기에게 빠져서 남이 보이지 않는 것, 남의 아픔, 남의 어려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르시즘,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악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에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의 삶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성찬식에는 찬송가가 빠졌습니다만은 성찬식 직후나 전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세기에 쓰던 찬송가인데 이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으시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으시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 제게 평안을 주소서.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을 더불어 참된 말을 합시다. 우리는 서로 부분이지만 한 지체로서 전체로서의 하나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세요. 폭력을 부르는 분노는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여 스스로 악함을 돌이키십시오. 당신도 당신 자신이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이 벌이를 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궁핍한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있는 세번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까지 대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